40대 후반에 어느 변호사가 지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문상을 마치고 나오다가 다른 방 빈소에 놓인 어린아이의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고 아이의 부모와 같은 젊은 부부만 두 개의 섬처럼 상복을 입고 적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빈소에 들어가서 아이 영정에 헌화하고 절을 한 뒤에 상주인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모르지만은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50대 중반에 어느 프리랜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삭발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비구니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의 친구가 암 투병 중에 있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머리를 다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밖에를 출입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자기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하고 친구에게 혼자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둘이 가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니까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함께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시장에 가서 시장도 보고 또 식당에 가서 또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을 했었는데 안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50대 중반에 중견 출판사 어떤 대표는 골목에서 남루한 형색의 한 사내를 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지폐를 한 장 꺼내 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돈을 불쑥 내미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내의 등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흘렸네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척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톨스토이 소설에 나온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따뜻한 일화는 흔할 것 같으면서도 흔치 않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낯선 조문객으로 참 마음이 따뜻했을 것이고 또 암투병 환자는 삭발한 친구로 이미 절반은 나았을 것이고 또 거리는 일부러 자신의 떨어진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으로 잠시나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인정과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공감이고 공감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서 그리하여 인생이라고 하는 정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흔치는 않지만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미담의 주인공이 되어서 공감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8번째로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2장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 못하고 또 산만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책인데 이 12장은 마치 잠언처럼 일정한 주제가 없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나
또 행복한 감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본문 역시 신앙 공동체에서의 관계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 또 공감하는 사랑을 가져라. 그런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그 멋진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도 아닌 이 친척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속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되고 성공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처럼 또 그 사람이 되어서 즐거워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이것이 참 그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하고 단순하고 간단한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또 어떤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이런 시기와 질투, 경쟁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마음이 상하고 불행을 좋아하는 아주 고약한 그런 심보예요. 참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의 악마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한 친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천사가 그 친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구하는 것에 배로 네 친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딱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의 얼굴이 샥 바뀌더니 뭐라고 천사에게 이 얘기를 했냐. 제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러면 친구 눈은 둘 뽑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질투의 특징이고 시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마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나 질투나 경쟁의식 이런 것은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잘 드러나요. 모르는 사람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누가 뭐 잘 됐다 그러더라. 부럽다 그런 생각하지만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누가 뭐 복권 당첨됐다. 모르는 누군가가 뭐 그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아는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겁나게 배가 아파버린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도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롭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분은 현대인의 심리 가운데 95%는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경쟁의식에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려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정한 친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친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집사님. 우리 민희 집사님. 진정한 친구에게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그 여러 답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
내가 잘 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잘 안 됐을 때는 함께 슬퍼하다가도 막상 일이 잘 풀리고 나니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우리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는 존재여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물론 좋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자존감의 위협 또한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이 다녀도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 그 비교 의식을, 이런 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비교 의식으로 또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되어서 진정으로 상대방의 기뻐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즐거운 일을 즐거워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또 축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다는 것은 일종의 헌신 정신을 의미한다. 그런 그 희생 정신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존감과 편리함보다 나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희생인 것이죠.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물질적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 것만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는 사람,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을 충분하게 기뻐해 주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고 또 좋은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좋아해 주는 것, 그것도 큰 희생이고 헌신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일이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확장이 되고 공동체의 친밀감 또한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 대신에 행복이라는 정원에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간단한 말씀은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짧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여러 측면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전통적인 마초 이미지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마초라고 하는 말은 남자다움을 과시하거나 우월하게 여기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유교 문화권에서 특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어려서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제 아버지에게 울지 마라. 남자는 쉽게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못 울게, 울지 못하도록 그런 훈련을 받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슬픔을 표현하고 또 나누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우리를 더욱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신앙에까지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나타내거나 나타낸 사람을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간주를 하거나 또 그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애써 감추거나 심지어는 초연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남편 장로님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어요. 근데 탁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상 같은 사람들이 다 그냥 쭈삐 든 것이죠.
물론 그분이 그 얘기를 한 의미는 알 수가 있죠. 의미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참 중요하잖아요. 그 말을 그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위 말하면 권사인데 너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믿음 없이처럼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초월한 것처럼 막 크게 외친 것이었다. 그런 심리가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슬퍼도 슬프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문드러지는데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표현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비난을 받을까 봐서, 또 개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돼서 그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들의 그 한결같은 말이 뭐냐? 나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니, 성도들에게 이 얘기해서 기도도 받고 함께 기도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 신방 와서 같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덕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권사 장로님들이 자기의 아픔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자기의 이런 아픔이랄지 고통이랄지 이런 슬픔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충분하게 수용을 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못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섣부르게 판단을 해버리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다. 남은 지금 엄청나게 슬픔 가운데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느니,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사실 성도는 깊게 슬픔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의 친밀함과 보호 안에서 슬픔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슬픔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이야말로 내면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포용적이고 그들이 마음 놓고 이 어려움을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안심하고 슬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고통 중에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 공동체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슬픔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상대방의 슬픔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자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3자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동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처럼 울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온 내용입니다. 함께 맞는 비라고 하는 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친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우산을 내려놓고 비를 맞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상대방과 같은 입장, 같은 처지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공감의 대표적인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비참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 슬픔, 굶주림, 목마름까지 똑같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앞번 개역 성경은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어려운 단어죠. 이 체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곤란한 사정을 잘 살펴서 돌보아주고 구해주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동정보다는 공감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공감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이루신 완전한 공감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완전한 공감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완전한 공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완전한 공감을 이루고 계신 주님께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공감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주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공감이 크게 강조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먼 발치에서 잠시 눈물 짓고 잠시 슬퍼하는 것으로 이 공감을 소비해 버립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 브랜드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공감은 브랜드도 아니고 소비도 아닙니다. 값싼 동정은 더욱 아닙니다. 참된 공감은 주님의 성육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 또 그 사람처럼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공감입니다. 이런 공감이 작은 감동의 생산이 되고 그 생산이 뭐예요? 감동의 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즐거움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는 신앙 공동체, 또 깊이 공감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놓고 기뻐하고 또 누구나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 또 이런 환경이 잘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